요한은 자신이 본 계시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소아시아의 7교회 보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전령을 보내서 이제 에베소를 시작으로 한 교회씩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전령은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먼저 라오디게아가 당시 어떠한 도시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에서 두아디라와 사데 그리고 빌라델비아를 거쳐서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주요 우편 도로를 따라서 이 남동쪽으로 약 70km 정도 가면은 도착하는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주전 253년 이전에 이 셀루시드 왕국의 왕인 안티오쿠스 2세가 이 브루기아로 가는 관문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이 브루기아 지역에 중요한 3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나머지 2개가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세입니다. 이 세 도시가 좀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본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나 혹은 여동생의 이름이 라오디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따라서 지은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주전 133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로마 제국에 대항해가지고 수차례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라오디게아는 로마에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번창하게 되었답니다. 이 키케로 총독의 지배 아래 이게 약 주전 51년에서 50년 정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그 지역의 행정과 사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는 이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점차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이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값비싼 흑색 양모 산업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기억하셔야 될 게 금융 중심지였고 두 번째가 값비싼 흑색 양모 산업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치료의 신인 맹카루 신전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헤로필로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이 복합 질환에 대한 합성 치료약이 가능하다고 믿어서 눈의 질병을 치료하는 부르기아 약으로 불린 복합 안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라오디게아는 더 유명해졌고 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었던 두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지진의 영향을 받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이미 다른 교회 할 때 살펴봤듯이 티베리우스 시대, 주전 17년입니다. 그때 지진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티베리우스의 지원을 받아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60년, 세월이 한 80년 가까이 흘렀죠. 주후 60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또다시 도시가 거의 완전히 파괴가 되었는데 이때는 로마 당국의 재정적 지원을 거부하고 이 부자 시민들이 도시를 완벽하게 재건했답니다. 여기서 발굴된 그 유물에 의하면은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금융적인 돈을 내어 가지고 하나의 빌딩을 재건하고 건물을 재건하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답니다. 한 명이 돈을 내 가지고 그런 기록도 남아 있답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다 보시면 됩니다. 이 타키투스를 비롯한 고대의 역사가들은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가리켜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세계 10대 도시들, 뉴욕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물 부족 도시였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출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이 근처 약간 부르기아 지역의 3대 도시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세라 그랬죠. 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세 도시에서 돌로 만든 관을 통해 가지고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히에라볼리에는 탄산칼슘이 함유되어 치료 효과가 있었던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목욕하기 아주 적합했죠. 그 다음에 골로세 지역에는 차가운 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시기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석관이라는 거는 날씨와 그 다음에 외부의 대적의 공격을 받기 쉬운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물을 이 석관을 통해 가지고 끌어와야 했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거나 신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히에라볼리나 골로세 지역에서 끌어온 물이 라오디게아 중앙 물 저수 탑에 딱 도착할 때쯤 되면은 미지근했다는 얘기입니다.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러워졌습니다. 관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맛이 고약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물 냄새도 나고, 마시지 못하니까 맛을 못하니까 입에서 뱉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부유하기는 했는데 그 중요한 식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도시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라오디게아의 대표적인 종교는 지방신들과 로마 제국의 신들이 결합된 혼합주의 종교였습니다. 그 중에 주요 숭배 대상은 맹카루, 아까 의술, 치료의 신이죠. 맹카루와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는 이 라오디게아에서 큰 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고 영향력도 제법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은 이 지역에 7,500명의 남성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상당한 거죠.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세우지 못했는데 남성만 7,500명이 넘는, 그러니까 가족 단위가 어마어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이교 사상하고 절충함으로써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의 원천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골로새 지역하고 가까우니까. 이 버르기아 지역에 세워진 이 세 도시에 각각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골로새서가 보내진 교회죠. 히에라볼리 교회는 거기 성경이 전해진 건 아닙니다. 이 세 교회를 동시에 에바브라가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복음을 전했다고 골로새서 4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지역에 세워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은 비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로 성장해서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만족스러웠으나 확실히 영적 깊이는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교회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유함과 자기 만족에 도취했던 교회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먼저 14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요한이 1장 12절에서 20절에 첫 번째 환상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특징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거기에 언급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세 가지 호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아멘이십니다. 아멘은 우리가 많이 듣고 말로도 고백하고 그러는 말입니다. 이 말하는 바가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진리다. 우리가 아멘 하는 거는 그 끝에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아멘 하실 때는 앞에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시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다 듣고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아멘을 하는 거고, 순서가 또 다릅니다. 여기는 우리가 동의합니다는 이 아멘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칭호로 사용된 거죠.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본문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멘은 하나님께만 돌려졌던 직함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반영한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 마소라 본문으로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이 진리가 거기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약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해야 될 분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추워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약속은 언제나 사실이다는, 이걸 뜻하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칭호가, 이 말이 예수님께 붙여지고 있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리라는 것,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진리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는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메시지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아멘이신 예수님만이 이 라오디게아의 도시에서 시민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과는 달리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으로 신뢰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칭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 아멘이신 그리스도를 조금 더 풀어 쓰고 있는 게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신 그리스도를 아멘을 풀어 쓴 칭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충성되고 충성되고 참된이라는 용어는 둘 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아멘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칭호는 아멘, 첫 번째 칭호를 풀어 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충성됨하고 정은은 함께 이 고난, 특히 세상을 이기는 최후의 증거로서 순교와 연결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 죽음, 순교,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을 통해서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호칭, 충성됨, 참됨, 정인, 이 세 가지가 칭호는 모두 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다고요? 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그리스도에게 충성되거나 참되거나 이 정은, 이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이전의 교회들이 당했던 핍박이나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잖아요.
만사 오케이란 얘기입니다. 부유하고 다 만족스럽고 부족함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근본, 이 아르케라는데 시초, 시작, 원천, 근원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모든 것의 시초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의 이 창조자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칭호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는 칭호입니다. 이 부와 안일함에 빠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자기만이 오로지 피조물을 주관하는 장본인이시고 부와 능력의 참된 원천이시라고 이 칭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러한 분으로 계시되고 있다, 나타나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책망의 말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배경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이 습관을 통해서 끌어온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즈음에는 미지근해 버린 것에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 행위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뭐 좋은 게 좋다고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했고 그 다음에 비그리스도인들과 주위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쉽게 동요가 되었고 그리고 세상 끝과도 친숙했고 그 다음에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발을 담그고 있었던 양다리 걸친 그런 모습을 지녔던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행위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부요함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어야 할 이 열심을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주 요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16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신앙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들은 한마디로 맛 잃은 소금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16절에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평가를 방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17절을 보시면 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주님의 평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평가죠. 주님은 그들을 입에서 토하여 뱉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이면은 그러한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자만 섞인 그 독백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내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표현에 잘 보시면은 똑같은 의미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3가지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자 혹은 부유하다는 말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부패하고 불경건한 세상 구조와 결탁하여 번성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부유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번성하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욥과 같이. 욥의 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는 이 배경이 깔려 있는 게 부패한 세상의 질서와 결탁에서 벌어들인 부다 이 말입니다. 이들의 부가 어느 정도 유명한가는 아까 그 AD 주후 60년에 일어난 도시를 황폐했던 지진 때 로마 정부의 지원을 거절하고 스스로 도시를 재건해버린 그 일화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부가 불러일으킨 독선적인 자기 만족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지진에 의해서 로마 정부의 지원도 안 받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부유하다 이런 용어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는 불신앙적인 상인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음행하는 이 바벨론과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시대였다. 이 얘기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누리기가 거의 힘든 사회적인 구조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사실에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잘못 사용하면 재물을 가진 자를 오히려 집어삼킨다는 성경의 일관된 주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빠진 죄에 빠져버렸던 그러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은 호세아 12장 8절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우상 숭배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속임수를 써서 번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실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불경건하고 우상 숭배적인 상업 관습에 가담한 결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폭로했다면 본문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음의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깨달을 만한 지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형용사가 5가지나 나옵니다. 공고한, 가련한, 가난한, 눈먼, 벌거벗은. 2-3가지만 겹쳐지더라도 강조하고 있는데 5가지가 겹쳐지고
겹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유하여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극과 극, 하늘과 땅 차이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들의 실체를 못 보고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라오디게아 지역이 잘 알려진 자원들, 즉 은행제도, 금융업, 그다음에 안과학교와 유명한 안약을 개발해서 부를 누렸다 그랬죠. 그다음에 옷감, 교육 등을 통해서 교회가 지나치게 신뢰한 것에 대해서 역설적인 언급일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 그 도시가 유명한 산업들에서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역으로 그것을 빗대어 가지고 철저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처럼 이방인들로부터 어려움에 빠지지도 않았고요.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유대인들로부터,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로부터 외적인 압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이단들,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단들의 내적인 위협도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풍족한 생활에 빠져서 자기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더 위험한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도 회복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18절에서 보시면 주님은 내게서 무엇을 사라 하는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해결책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배경 설명 때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 사람들은 불을 쌓기 위해서 어쩌면 은행에서 금을 구입해서 집에 쌓아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금을 집에 쌓아 놓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참된 부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구입한 겁니다. 대신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만이 참으로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고 이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으로 값을 치르고 금을 살 수 있겠어요? 이를 위해 이사야 55장 1절 3절을 보았으면 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를 주고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와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값 없이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복의 길로 먼저 그들로부터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주후 60년의 거대한 지진 때 로마의 재정적 지원을 거부했던 라오디게아 도시에 속한 성도들의 엄청난 자부심에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둘째,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희다는 것은 순결과 거룩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된 승리와 의로운 행실도 의미하고 있고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 얻게 된 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그 유명한 양모 산업에서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로 수치를 느껴야 할 자들입니다. 이 수치를 느낀다는 것은 성경에서 불명예를 당하여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이것으로 신적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끄럽다 정도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거부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죽음에 이른 자들, 깨끗하게 된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옷이 흰옷입니다. 적절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해결책으로.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을 고소할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으로 돌아서는 길은 흰옷을 사서 입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소경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안과대학이 있었다 그랬죠. 그곳에서 치료센터로도 유명하고 그곳에서 개발해낸 안약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부를 축적했던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두워진 눈은 아무리 유명한 안약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소경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보게 하기 위한 참된 치료약을 가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18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복의 길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영적 자원들을 구입하여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야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부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내용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19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듯이 책망하며 징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을 담고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듯한 가장 부드러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함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신적인 사랑은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먼저는 18절에 말씀하신 세 가지 것을 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또한 15절에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들이 회개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20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20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구절 중 하나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구절은 주로 복음 전도용 본문으로,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할 때 사용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명령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아야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주님은 볼지어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듣는 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20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집중해서 20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가서 5장 2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자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는 애정어린 사랑의 방문자의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문 앞에 서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문 밖으로 쫓겨나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쫓겨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19절에서 촉구하고 계시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자리를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은 그 문 밖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교회의 오심은 위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문을 열어 초대하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 두드리시는 문 앞에 계시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것은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요. 무리하게 문을 따서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고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발견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길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서 구원해내듯이 길 잃은 양이 지가 스스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목자가 찾아가지고 데려오지 않으면 그는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심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안으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이것만 하면 그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자가 어떤 자죠?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식사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식탁 교제. 주님은 그들, 즉 사랑하는 자들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회복을 위해 주님은 그들을 지금 찾아오셔서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땅에서 이기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것으로 보상을 주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이 성취된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인용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묘사이며 신약 성경의 핵심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보상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기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셨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이 말씀,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지상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22절 경청에 대한 촉구의 말씀, 늘 되풀이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청중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주목하라는 그 명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의 운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정언의 무기력했고 통탄할 만한 영적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고 충성된 증인이 됨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도록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를 새롭게 함으로써 인내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유함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고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샘물들은 치료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유명했던 반면에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그 깨끗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은 풍부했지만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부유함이 오히려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질을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된 예배에서 떠나게 만드는 걸림돌과 덫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참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과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우리를 결코 부유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는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처한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더 주의해서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